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부활 생명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배경입니다. 천사가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은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었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그 못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못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치유의 모습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와 주셨고 38년 된 병을 한순간에 치료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치유의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빌미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더욱 분노하여서 안식일을 범한 것에 모자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또 어떤 권한을 가지셨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요한복음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은 당연한 진리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논쟁의 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이 이 교회 역사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라면은 어리석다라고 할지 몰라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곧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 하나 없이 행하시는 일들 모두를 아들에게 보이십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하시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는데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앞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보다도 더 큰 일로 인해서 모두가 놀라게 될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 표적들은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죠. 이제 더 큰 일,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크고 놀라운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큰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이지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부활이죠. 여기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게 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베데스다 그 못에 들어갈 수 없어서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질병의 고통에 짓눌려 살아왔던 병자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쉼을 누리고 온전하여 지는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에 치유의 사건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권한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듯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부활은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도 그 생명을,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서 치달리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지금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살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될 큰 일은
심판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심판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모두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죠. 심판이라는 말에는 판단, 결정, 평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재판관은 재판장에서 그 기준이 되는 법으로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형벌을 결정하여서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인자이시기 때문이죠. 복음서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생명을 살리시고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심판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죠. 그런데 선한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악한 일 역시도 일반적인 악행이 아니죠.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실이었느냐입니다. 사람의 상대적인 그 행실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은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죠.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여부에 따라서 그 심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는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모든 죄로 인하여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음을 알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가지신 권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살리는 권한이 있고 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권한이 있고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권한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진실로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시던 표현이죠. 진실로, 이것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을 2번 반복하여서 아멘 하시면서 지금 말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십니다. 24절,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죠. 믿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이죠. 얻었고라는 이 표현은 과거형처럼 보입니다. 영생을 얻었고라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새번역 성경이 더욱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영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교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천국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선취하셨듯이 영원한 생명의 삶 또한 선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취하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복을 받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재판관이 무죄를 선고하면은 형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무죄 선고가 주어져서 마지막 때에 심판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고 장차 이 땅에 임할 새 하늘 새 땅에서도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잃지 않고 마지막 때에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삶이 마지막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니라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 옮겨지는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사람은 원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권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삶의 영역이 옮겨진 것이죠. 생명의 권세 안에 들어간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부름의 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할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 즉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은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는 구원의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약속은 마지막 때에 경험하게 될 구원의 미래적인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전하여 주고 있듯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한 구절로 표현해 주고 있죠. 구원에 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죠.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교훈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그 신앙의 경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힘써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세상과는 다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였다라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 세상의 지향과 방식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고, 지향과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죠. 결국 허무로 끝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만 행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이 전하여 주는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기억해야죠. 믿음의 반석 위에 오롯이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면은 믿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분투해야죠. 바로 그때 우리를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할 이웃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웃과 형제들, 자매들의 그 삶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완전한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깨어서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로 행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부활의 생명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힘써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며 구원의 이 은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구원의 은총에 그 안에 거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